빌립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빌립보서에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고난이 찾아왔어요. 고난이 찾아오다 보니까 분란이 생기죠. 여러분, 아무 일도 안 하면 아무 어려움이 없어요. 우리 신앙, 우리 삶도 그렇죠. 우리 삶도 뭐 평안하고 뭐 큰 문제가 없으면 그냥 늘 즐겁죠.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그때는 이제 힘겨워지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도 처음에 교회가 세워질 때에는 괜찮았죠. 그런데 교회가 이제 교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고 복음이 막 확장되다 보니까 이 로마에서도 알게 되고 핍박이 시작되는 것이죠. 고난이 찾아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겨요? 교회가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 성도가 성도로서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 이제 분열이 시작되는 거죠. 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열심히 살자. 여러분, 핍박이 오면, 고난이 찾아오면 두 종류로 딱 나눕니다. 우리가 죽든지 살든지 우리 주님께 매달리자. 그렇게 주님 앞으로 나가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있고, 현실과 타협하거나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겠죠. 반드시 나누게 됩니다. 왜? 평상시는 몰라요. 그러나 고난이 찾아오면, 왜 고난이 유의라 하느냐? 고난이 찾아오면 내 신앙의 바로미터를 바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의 양과 염소, 요즘 말로 찐이라고 하더라고요. 찐과 짭으로 나뉜 게, 가짜와 진짜로 나뉘어지게 되는 거예요. 이 빌립보 교회도 그런 고난이 찾아오니까 이제 막 분열이 생기고 다툼이 생기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때에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항상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중심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죠. 너희가 다른 거에 한을 팔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에 집중해라. 이 말은 곧 말씀에 집중해라. 내가 복음에 집중해라.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살다 보면 마음이 심란할 때가 있죠. 뭘 해야 될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또 신앙생활 하다 보면 막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하다 보면 막 정신이 없을 때가 있고 삶이 힘겹고 신앙생활에 막 힘일 때가 있어요. 그때는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고 무엇에만 집중해야 되느냐? 예수님에게만 집중하면 됩니다. 예수님에게 집중하게 되면 우리의 신앙은 다시 살아나요.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돼 있습니다. 저는 안 그렇겠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제일 실망스러울 때가 다른 때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자식 키울 때랑 똑같습니다. 자식을 키웠는데 자식이 이거 남들보다 못해. 남들보다 처지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그렇게 애들이 자라야 되는데 이거 자라기는커녕 애가 막 이렇게 되면 얼마나 속상한지 몰라요. 부모는 그게 가장 속상합니다. 뭐 먹고 사는 것보다 더 속상한 게 뭐냐면 자식이 원하는 대로 잘 안 커주지 않으면 너무 속상해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신앙으로 막 착착착착 뭐 이렇게 막 성장하면 그것보다 뭐 다른 문제는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뭐 재정이 좀 어렵고 뭐 그런 것들은 두 번째 문제예요. 첫 번째 가장 마음에 아픈 것이 무엇이냐면 요분은 좀 여기까지 좀 컸으면 좋겠는데 요분은 좀 여기까지 갔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렇게 되지 못할 때에 속상하죠.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성도를 바라볼 때에도 동일한 것이죠. 복음에 집중 안 하고 자꾸 다른 것에 기웃거리고 그것에 마음을 빼앗기다 보니까 들려오는 소리가, 이 빌립보 교회에서 들려오는 소리가 너무 가슴을 아프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1절과 2절 말씀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자신을 소개하면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는 예수 하나님의, 나는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전에는 막 나는 사도다, 그리고 그 사도권에 대해서 막 적극적으로 변호를 하죠. 왜? 그거 가지고 시비를 붙으니까. 고린도 교회 보세요. 막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막 바울파에 가고 막 싸우니까 막 사도 바울이 진짜냐 가짜냐, 막 저거는 뭐 신학교 졸업한 졸업증도 없다더라, 학위도 없다더라, 막 이렇게 막 여러 가지 유언비가 돌고 하니까 그런 교회에 편지 쓸 때는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빌립보 교회는 그렇게 자기를 소개하지 않고 자신을 종이로 이야기해요. 왜 종으로 이야기합니까? 나는 지금도 종으로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은혜 받아서 나는 내세울 게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오직
내 안에는 그리스도만 자랑되었으면 좋겠다. 그 이야기하는 거죠. 그것으로 간접적으로 빌립보 성도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뭡니까? 우리는 이전에 다 죽었던 자들이다. 우리들은 이전에 아무 의미 없는 존재였다. 그러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비로소 의미가 있는, 존재 가치가 있는 그런 인생이 되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첫 인사를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 은혜와 평강 이야기를 할 때에 무엇이 앞선다고 이야기했죠? 은혜라고 이야기했어요. 히브리식 인사는 은혜가 앞서고 헬라식 인사는 평강이 앞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인사를 나누죠? 헬라는 사람 중심이잖아요. 이성 중심, 사람 중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만나면 식사하셨어요? 지금이 안녕하세요. 이거는 좀 세련된 거고, 예전에는 식사하셨어요? 그게 안녕하세요예요. 밤새 안녕하세요. 밤새 별일 없이 잘 또 하루를 또 시작하셨습니까? 그 얘기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인사를 건네면서 그들의 평화를 묻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덮여져야만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은 돈 많고 권세 있고 세상의 부귀영화를 누르면 그게 평안이겠지만 그리스도인은 그게 아니랍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죠. 또 이 평강의 의미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첫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모든 것이 제자리에 있고 연결되어 있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평강이라는 것은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것이 평강이에요. 우리 그 서장훈 예전 농구 선수죠. 이 친구가 결벽증이 있대요. 이 결벽증이 뭐냐면 하여튼 더러운 걸 못 보는 거야. 그런데 이 결벽증이 또 하나 병이 뭐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물건이 없으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는 TV가 있어야 되고 TV 옆에는 리모컨이 있어야 되고 리모컨은 좀 내 옆에 있어야지. 내 옆에 있어야 되고 사진은 저기 탁탁탁 있어야 돼. 그런데 그게 딴 데로 갔다 그러면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막 불안하고 막 이상한 거야. 여러분 가운데 그런 사람이 있죠. 분명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도 그런 분 계실 것 같아.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않으면 막 불안을 느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평안이라는 건 무엇이냐면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에 있어야만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을 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 어딘가요?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가 매일 성전인가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그리스도 안에 그 자리가 바로 우리의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드린다 하여도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없다면, 주님이 없다면 그거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역으로 우리가 직장 가운데서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지만 그곳에 주님과 함께 있다면 바로 그곳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누릴 수 있는 은혜의 자리라는 겁니다. 그 사도 바울이 이제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3절 말씀인데 3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여러분, 생각한다는 게 뭐예요? 싱크죠? 뭔가 생각을 해. 우리가 뭔가 기억하는 것은 리멤버라고 이야기를 하죠. 우리는 저 사람에 대해 생각을 해. 그런데 그들을 생각할 때,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내 가운데, 내 머릿속 가운데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나의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는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해. 왜 감사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참 이상한 게 뭐냐면 좋은 사람, 내가 좋아하는 사람 생각을 하면 기분이 좋아져요. 그런데 내가 좋아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좋아지는데 싫어하는 사람을 생각하면 얼굴 보지도 않았는데 막 그죠? 짜증이 나기 시작하고 가슴이 두근거려지고 그냥 기분이 이상해지는 거야.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을 하니까 하나님 앞에 저절로 막 감사가 터져 나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빌립보라고 하는 도시, 우리 함께 공부를 했었죠. 이 빌립보라고 하는 이 도시는 아주 특별한 도시입니다. 왜냐? 빌립이라고 하는 황제에게 드려진 그런 도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도시 안에는 많은 군인들이 이주해 살았고, 그리고 황배 숭배 사상이 아주 만만한 곳이에요. 뭐 그곳 사람들은 의당, 황제를 신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섬긴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섬겼던 그 우상 숭배를 끊어내고 하나님을 섬기게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 그것을 생각할 때마다 이 사도 바울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저희도 우리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우리 목원들을 생각할 때, 또 우리 교회 식구들을 생각할 때에 기분 나빠, 짜증이 나, 이게 아니고, 내가 우리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의 목장 식구들을 생각할 때마다, 또 나와 함께 사역하는 사람을 생각할 때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믿음의 삶을 사는 것을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그 사람을 격려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바로 신앙의 성숙을 이룬 사람이죠. 여러분, 신앙의 성숙을 이루지 못한 사람은 항상 나에게 유익이 되느냐, 나에게 해가 되느냐, 이렇게 접근합니다. 이건 굉장히 세상적인 거죠. 세상적인 만남은 하나같이 나에게 유익이 있느냐, 아니면 나에게 손해가 되느냐, 유익이 되느냐, 이 관점으로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만난 친구가 진실한 친구를 만나기가 극히 어렵습니다. 그런 거 따지지 않을 때에, 중학교, 고등학교 때, 그때 그런 거 안 뛰잖아요. 친구끼리 뭐 네 거, 내 거고, 내 거, 네 거고, 그냥 막 그렇게 살잖아요. 그때 사귀었던 친구들이 오래 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예요. 그러나 세상에서 만나는 사람들은요, 다 따진다니까요.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내가 지난번에 밥 샀으니까 요번에 만나면 네가 사겠지. 그런데 안 사. 뻔뻔하게. 그러면 그 다음부터 야, 쟤는 앞으로 좀 우리 만남에 있어서 생각 좀 해봐야겠다, 그렇게 생각하게 되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이 빌립보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가 터져 나온 거예요. 그 감사가 나오는 이유가 뭡니까? 5절 말씀을 보세요. 5절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감사해. 그런데 감사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가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복음을 위한 일이 뭡니까?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딱 하나예요. 주님이 오신 이유는 바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그러니까 너희가 빌립보 성도가 첫날부터 복음이 들어가서 교회가 세워진 그날부터 지금까지 너희가 그 일을 위해서 참여하고 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행하는 이 빌립보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분명해지는 것이죠. 만일 사도 바울 대신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한다라고 할 때에, 만일 주님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고 하면 우리의 어떤 모습을 보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까요? 오늘 사도 바울과 동일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뭐 어떤 모습으로 살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데 때로는 고난받을 때가 있겠죠. 고통당할 때 있어요. 저도 여러분 압니다. 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여러분들에게 막 그냥 임명을 시키고 그리고 하라고, 그렇게 안 하면 또 그냥 막 그렇게 하고,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에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렇습니까? 왜 권면하고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격려를 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한 마음이 되고 우리가 하나가 됩니까? 오늘 기도자가 그런 말씀, 그런 기도하더라고요. 우리가 모두가 한 가지, 한 마음대, 한 뜻이 됐으면 좋겠다. 왜 우리가 하나 되고 한 마음이 돼야 되죠? 딱 하나예요.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할 때 난 정말 너희를 보면서, 남청정교회 보면서 나는 하나님께 너무너무 감사하다. 어느 때요?
바로 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을 때에, 즉 우리가 이 예배 드리는 일도, 우리가 헌신하는 일도, 봉사하는 일도,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일도, 우리가 꿈꾸는 모든 일들이 복음을 위한 일이라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이라면 하나님은 오늘 우리를 바라보면서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빌립보 성도들이 그 일들을 감당해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네요. 6절 말씀을 보니까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이는, 여러분 여기서 착한 일은 무엇이죠? 앞에서 이야기하는 복음 이야기하는 것이죠. 바로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한 그것이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일을 시작하신 이가 누굽니까? 사도 바울은요, 너희가 이렇게 얘기 안 해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누구냐면 바로 주님이 그렇게 하셨대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그분은 누구냐? 바로 우리를 작정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신 일들을 묵묵히 감당합니다. 여러분, 그 감당할 때에 우리 안에 많은 고민들이 있고 많은 생각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당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일을 누가 맡기셨느냐? 바로 주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해가는 그 모든 일들이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는 일인데, 그 일을 행하게 하신 이가 누구냐면 내가 좋아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주셔서 바로 우리로 하여금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 일을 어느 때까지 해야 할까요? 보세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말씀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께서 이 땅을 떠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줄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성령을 보내줄 것인데 너희 가운데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의 삶이 될 것이다. 그런데 지금 그 성령이 이 빌립보 가운데 임했어요. 그리고 그 성령이 임한 그 빌립보 성도들이 이제까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복음을 위한 일, 착한 일, 그 일을 이 성도들이 하고 있는데, 주님께서 떠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그렇게 이야기해요. 너희가 본 그대로 내가 다시 오리라. 여기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신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이 일, 즉 주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사명을 잘 감당할 것을 나는, 우리 복음을 전했던 사도 바울 일행들은 확신하노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언제까지 우리가 이 복음을 위한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시는 날까지.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일 몇 년 하고 말 것 같으면 여러분 그냥 할만합니다. 그런데요, 그렇지 않아요. 주님께서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너희들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 일을 시작하게 했지 않느냐? 그렇다면 언제까지 할 것이냐?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희가 시작은 그렇게 잘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점 그 열정이 왜 식어? 너 왜 그 주님의 사랑으로부터 멀어지고 있어? 너 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다짐하였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왜 전혀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고 있어? 그 의미 아니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빌립보 성도들, 그들에게 사도 바울이 첫 번째로 당부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삶을 한번 다시 돌아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도 그래요. 우리도 정말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주일이 오면 수요일을 기다리고, 수요일이 오면 금요일이 기다려지고, 금요일이 오면 주일이 기다려지고, 그렇게 뜨겁게 만나는 사람마다 그냥 수다 떠는 것이 아니고, 예수 믿으면 좋아. 그때는 훈련받은 것도 아는 것도 없어요. 그러나 할 수 있는 일은 예수 믿으면 좋아. 예수 믿으면 축복받아. 그렇게 앉기만 하면, 만나기만 하면 증거했을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부터 점점점 가장 본질적인 복음을 위한 일보다는 그렇지 않은 일에 더 많은 시간을 빼앗기고 있다는 것. 여러분, 우리가 명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에게 받은 사명은 주님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행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제가 조금 하다가 그래서 이거 좀 힘드니까 그냥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그 사명,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일은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감당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에요.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선한 일을 맡기셨어요. 주님의 그 선한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에요. 복음을 위한 일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도 있어요. 그 증거하는 사람을 위해서 뒤에서 기도하는 자가 있어요. 그 일을 위해서 또 물질을 드리는 자가 있어요.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날마다 모여 찬양하고 예배 드리는 자들이 있어요. 이 모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위한 일이라는 것. 그런데 이 일이 언제까지 계속되어야 되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멈추지 말고 우리가 위해서 전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전심전력으로 달려가야 한다는 거예요. 혹 여러분의 마음이 식어졌습니까?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좀 나태해졌나요? 나이부해졌나요? 그렇다면 오늘 다시 한번 주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믿음을 통하여서 주님이 행하고자 하신 일들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되찾고 그 사명을 쫓아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권속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